5월 25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요셉의 살리는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근이 왔지요. 대기근이 와서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진 거예요. 양식을 사 먹을 돈이 떨어진 거죠.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왕궁의 곳간에는 곡식이 넘쳤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성들은 양식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근이 와서 이제 국가의 비축이 정부미를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부미를. 그런데 이제 다 떨어졌어요. 돈도. 그래서 이제는 토지를 갖다가 이제 소유를 팔아서 이제는 뭐 집이 있으면 뭐 합니까? 쌀이 없는데. 그러니까 집을 다 갖다가 이제 바로에게 바치고 또 그 바로와 왕궁은 그것들을 받아서 이제 5분의 1, 20%의 세금을 물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이제 국가적인 세금과 기틀을 마련하죠. 언뜻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기근이 와서 국가가 토지를 몰수하고 그 토지의 세금을 20%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도 11조인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착취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요셉 때 애굽 왕조는 상당히 불안한 왕조예요.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핫소스가 아니고 힉소스 왕조는 신비해요. 그러니까 왜 이 왕조가 이렇게 들어왔는지는 고고학적으로 더 발견을 해야겠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힉소스 왕조, 지금 그러니까 요셉에게 통치권을 맡긴 바로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어쩌다가 애굽의 통치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더 밝혀야 돼요.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지, 상형 문자로만 남아있지. 그렇지만 이 당시 지금 요셉에게 반지와 인장을 주고 네가 다 다스려라.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기 있는 바로는 우리가 모세 때 핍박했던 그 바로의 왕조와 완전히 단절된 왕조예요. 이 왕조는 가나안 사람 출신이에요. 추측을 하건대 애굽은 지역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남쪽하고 북쪽이 갈라져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싸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남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가나안 애굽인들인데 가나안 출신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그가 힉소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정통 애굽인이 아니니까 기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그리고 본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에서 우대했겠죠. 그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아는 또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 힉소스 왕조에게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7년의 대기근과 풍년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왕조, 지금 이방인 가나안 출신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70명의 가족에서 400만의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이루는 통로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다양한 기근들을 경험합니다. 국가적인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족적인 기근을 경험하기도 하죠. 가족적인 기근은 가게를 했는데 잘 안 됐다든지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라고 할 수 있고 국가적인 기근은 갑자기 나라의 정권이나 여러 가지 남북의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세계적인 기근은 지금 중동 전쟁으로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기도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평생을 움켜쥐는 것에 인생을 쏟다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있는 기근이든 이 사회에 있는 기근이든 세계적인 기근이든 교회 안에 있는 기근이든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돈이 넘쳐서 문제예요. 지금 대형교회들 문제들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한국교회가 정말 가난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서 완전히 실패하면서 철수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 선교에 경쟁이 붙어갖고 캐톨릭까지 경쟁이 붙어서 중국 선교에 거의 모든 선교의 에너지의 90%를 쏟아붓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면서 원인을 하나 찾아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니까 중국 사람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사들이 달러 주고 자기네 돈 주고 금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교회 오면 돈 주고 사역하면 돈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잘하지 않아도 실제로 교회에는 중국인들이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돈을 안 주니까 그들이 싹 빠져나가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용 쥐로 삼은 게 조선이에요. 진짜예요. 메비우스 정책이라고 세 가지를 세웁니다. 첫 번째는 중국 선교의 실패는 경쟁 때문이다. 경쟁하지 말자. 그래서 다 분할해 먹어요. 평양은 어디가, 전라도는 어디가, 경상도는 어디가. 그래서 경상도의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가 경상도 쪽에 들어갔던 이 캐나다 장로회가 사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전라도 지역이 지금도 어마어마한 기독교 그 복음화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간 남장로회가 훨씬 더 이 선교적으로 탁월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경쟁하지 않게 다 가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사례비를 주지 않았어요. 한국 목사들하고 한국 성도들에게.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선교의 기간 동안에 모든 한국인 목사에게 절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자치자존. 니네가 목회해서 사례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목회했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가 열정과 복음과 무릎 가운데 엄청나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일본 현지 목사들, 선교사들 말고 일본 목사들하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너무 부러워해요.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거기는 한 100명만 돼도 초대형 교회로 여겨요. 초대형 교회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근데 그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일본은 선교사들이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사례를 줬다고. 그래서 일본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유일.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목사님들이 열심히 목회하고 전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예, 물론 다양한 배경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려움.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들은 미국에서 미국 선교부에서 사례비를 막 주는데 한국은 다 벌어서 목사들이 사례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개척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한국교회 순수성, 한국교회 성장,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했던 그거예요. 이 엄청난 기근이 실제로는 이방 민족으로 출발한 이 왕조, 바로의 왕조들을 든든히 세워요. 다 토지를 반납했으니까 남쪽은 아예 인정을 안 했다니까, 익숙수 왕조를. 근데 남쪽도 다 반납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완벽하게 그러면서 20%의 세금을 거두면서 실제로 엄청난 왕권이 쓰게 됩니다. 왕권이 쓰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정적인 체제 안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눈에 보일 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는 자들의 삶들을 새롭게 세워가고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눈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은 굉장히 탁월하시지만 사실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구절 하나만 더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봄소풍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마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법을 할 때도 26절에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들의 토지도 어마어마했지만 그것들은 아예 회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에게 월급을 받기 때문에 회수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나중에 정책이 세워질 때도 제사장의 땅은 지켜줍니다. 이들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아니고. 왜 요셉이 이렇게 했냐면, 요셉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총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언가 정책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 때 급진적이지 않고요, 무언가를 존중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조금 세계 교회사를 공부를 신학교 때 했기 때문에 조금 봤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실은 믿는 자들이 세상과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좀 여유롭게 자신들만의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품고 할 때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우리 교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들을 잘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기존의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연이지만 2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사람은 후배고 한 사람은 동기인데, 형님네 교회는 에어컨 갖고 안 싸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싸워 그랬더니 자기네는 싸운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팍팍해졌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에어컨을 이제 킵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누군가에겐 덥고 누군가에겐 뭐하죠? 좀 추울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권사님 에어컨을 킨대요. 띠리리. 그러면 그 한 권사님이 한 2분 있다 끈답니다. 띠리리리. 그러면 그 킨 권사님이 정확히 다시 가서 킨대요. 띠리리. 예배 중인데. 그러면 이제 끈 권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서 끈대요. 띠리리. 그래서 자기네 예배는 띠리리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대요. 그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2주 전에는 육두문자를 쓰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웠대요. 에어컨 앞에서.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우리 교회처럼 무릎 담요를 준비해라.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그런데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애굽 안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고센 땅에 거하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애굽 안에서 애굽의 질서와 제사장들의 땅을 몰수하지 않아요. 애굽의 질서와 애굽의 문화들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신앙들을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존에 세워진 자들 또는 기존에 우리에게 있는 질서들을 잘 존중하면서 그 존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과 은혜들을 잘 세워간다면 저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시댁의 제사를 그 앞에서 절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은 잘 가르치셨고, 대신 그 제사를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고하는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나 이런 분들에게 항상 넉넉한 선물이나 넉넉한 것들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존중하지만.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엔 사실은 복음을 굉장히 원활하게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미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미국의 주들이 결정을 합니다. 한 주는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로 다 모든 걸 재편할 거야.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처음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올 땐 그렇지 않았거든요.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런데 한 주는 또 결정을 해요. 우리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종교들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겠다. 그런데 결과는 되게 달라요. 기독교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주는 거의 복음화 퍼센트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같은 곳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해요. 니네들 뭐 믿고 싶은 종교도, 근데 기독교를 강요하진 않을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 역사도 똑같아요. 이슬람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초기에는 되게 같이 잘 살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기독교는 탁월해요. 할렐루야. 복음은 자유고 예수는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이슬람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되고 있었어요. 이거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십자군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동방 교회가 미쳐 돌아가면서 서방교회하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십자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벌이면서 서방교회 교황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가 이 난장판이 된 건데, 결국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결국 갈라지고, 그래서 지금 저 쓴뿌리로 지금 우리가 고유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인들을 도륙했냐면, 교황이 자기의 권한 세우려고 거짓말을 해갖고 3일 동안 이슬람인들을 죽인 시체의 피가 강처럼 흘렀어요. 3일 동안. 강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도륙을 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슬람인들을.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한 갈등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두 가지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기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믿는 자로서의 여유와 품격, 믿는 자로서의 자신감과 또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과 가족과 삶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